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냐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 전역에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뉴스메이커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스타. 모든 그 뉴스의 초점이 이 요한에게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사실은 요한이 그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요한은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 참 야생 꿀을 먹고 옷도 낙타 옷을 입고 광야에서 무명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있는지도 몰랐 그런 무명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이제는 어때요?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고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이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에게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뭡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지만은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역시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들보다 훨씬 명성을 떨치는 누군가가 나오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은 또 경계심을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유대 민중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고 이 유대 민중들이 오직 그에게만 가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좀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 세례 요한을 한번 가서 좀 살펴보자 해서 어때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사실 요한도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물론 요한은 나중에 이제 순교하겠지만은 헤롯에 의해서 죽지만은, 헤롯이 아닐지라도 굳이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알겠지만 참된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꼭 그 참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든 죽여서 그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세례 요한이 좋아서, 또 세례 요한을 뭔가 좀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염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례 요한도 한번 제거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나온 거고, 또 물론 당연히 한편으로 이 세례 요한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본의 질문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 너는 누구냐? 얼마나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대뜸 뭐야?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사실은 뭐요?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때요? 기분 나쁘고 자기들보다 훨씬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백성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아주 어때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다니. 그래서 너는 누구냐? 대뜸 요한에게 이러한 물음을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20절,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사실은 요한은
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혹시라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고 환호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나 그러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례 요한이 그 의도를 간파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아주 어때요? 단번에 그들의 의구심을 딱 자른 거란 말이에요. 벵겔은 위대한 독일 경건주의 주석가 벵겔은 이 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은 자신은 부인했지만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사실 요한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굉장히 시험이에요. 시험. 이게 지금 요한에게 큰 시험 뭡니까? 사실 요한은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랜 동안 광야에서 무명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물론 그가 태어날 때 잠깐 이상한 징조가 있긴 했지만 그건 곧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공적 사명을 띠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요한에게 막 열광했어요. 400년 동안 메시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없었어요. 저들은 선지자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가물가물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시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한순간이었대요. 스타같이 이 요한이 확 유대의 역사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볼까? 이참에 내가 한번 종교 권력을 한번 가져볼까? 이참에 내가 한번 좀 이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내가 한번 성취해볼까? 이런 유혹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는 부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성향이나 취향이나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한 신앙이 그게 바로 복음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으면 요한의 증언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요한은 어때요? 오직 증언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실 그는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으면은 메시아의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대접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영광스럽고 그 위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썼더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어때요? 자기는 죽고 심지어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신발끈을 풀고 맺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사람이 그 주인의 그 먼지 묻은 그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주인이 들어오면은 그 먼지 묻은 발을 막 씻겨주고 또 그 주인이 또 어디 외출하려면 샌들 신발끈을 일일이 다 묶어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가장 밑바닥 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만한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자격도 없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확 아주 그냥 가장
그 낮은, 아주 정말 더 낮은 어떤 자리가 있으면 거기라도 자기는 내려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밑바닥, 그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이 있으면 난 기꺼이 거기라도 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땐 그 복음의 권세에만 취하면 안 되죠.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복음적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어때요? 철저하게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좋고, 뭐 나는 아무런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나 그것은 말로 드러내는 걸 수 있고, 글로 드러내는 걸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드러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낮아짐, 자기 수치, 자기 멸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설령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뭐 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아도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영광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적 신앙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음의 권세에만 초점을 붙이니까 복음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복음을 통해서 권세를 부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빛이더라고, 또 더 나쁜 건 이 복음적 권세를 마치 어떤 영적인 파워로 자꾸 의식해가지고 교만하고 어떤 영적인 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 그건 복음적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감히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건 정말 뭘 가장 천한 것도 난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 앞에서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라면,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을 증언할 수 있다면 나는 완전히 아주 그냥 죽어서, 아니 흔적도 없어도 나는 좋다. 히필드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바라고 자기는 죽기를 원한다.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길 원한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요한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나는 예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다.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쁜 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내가 맞다.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섬겨라. 왕의 자리는 이제 내가 차지할 것이다. 요한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 멸망하겠지만 당분간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요한은 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나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상황이나 형편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면 좋을 텐데 아주 집요한 게 뭐가 집요하냐면 그러면서 뭐요? 그래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혹시 엘리야냐? 엘리야냐 이거 왜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가장 첫 번째거든요. 요한은 또 뭐, 나는 아니다.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 하죠. 나는 또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이 요한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요한을 어떻게 하든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하여튼 이 요한을 집요하게 지금 추궁하고 집중적으로 요한을 지금 어때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절대 그들의 어리석은 노름에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또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때 요한이 비로소 구약의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뭡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해라 하고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오직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을 그분을 증언하러 소리일 뿐이다. 소리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 그분 자신을 어때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곧게 하여라가 뭡니까? 옛날에 왕들이 미리 나가기 전에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시종들이 있어요.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이곳에 곧 왕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그 다음에 특별히 길은 평평하게 그 왕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 길을 잘 닦으시오. 바로 요한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 곧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거라는 걸 나는 당신들에게 증거하러 온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 대해서 기울이지 말아라. 자기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민족의 영광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으니까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력이 이 종교 권력이에요. 교황 보세요. 교황. 별짓을 다 해도 교황이라고 하는 권력은 안 내놓잖아요. 난 저렇게 겸손한 교황은 처음 봤어요. 교황의 역사를 보면 저렇게 겸손한 교황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교황의 자리에서는 안 내려와요. 좀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 더 좋겠는데 그건 끝까지 고수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말을 수시로 반복하잖아요. 이 종교 권력은요, 이거 정치 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우리 여기 신학생도 있지만은 절대로 교회에서 종교 권력을 취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예요, 막. 그거는 사단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요한을 보여. 얼마든지 종교 권력을 취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소리는 뭐 어때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소리는 단지 음성으로만 우리 사람의 귀로만 이게 캐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한 자기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소리다. 말씀의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보면 되지
왜 나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이거 왜 나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고 왜 자꾸 내가 누구냐라고 자꾸 묻느냐?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어디 가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예요. 소리. 내 자신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아무런 취급을 받아도 전혀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야 되고 신경이 쓰이지도 않아야 되고 자존심이 상해지도 않아야 되고 아예 그것 자체가 아예 인식이 안 돼 버려야 돼. 그 정도까지 돼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자기를 의식을 많이 해요. 이게 자기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나를 인식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로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느냐? 너희 자신에 대해서 일체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내느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봐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냥 소리라 그랬다. 실체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려주는 말씀의 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딴청을 피우는 사람이 볼 수 뭐냐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를 이제 밝히면서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여기서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아세요? 보세요. 자, 이제 요한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이제 이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집을 잡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아닌데 왜 세례 주느냐 이거예요. 왜 세례 주느냐. 이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정결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만 갖고 있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다 못하니까 어때요? 야, 그럼 왜 그 우리만 해야 되는 왜 그 세례 의식을 왜 네가 하고 있냐 이거야. 이게 얼마나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권력, 자기 자신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권력의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너 세례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바리새인이냐? 네가 무슨 레위지파냐?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실컷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진 건 나도 아니고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이제 곧 오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27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26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답답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너무 답답해. 왜? 빨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트집 잡으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너희가 좀 그분에게 너희가 시선을 돌려라. 나는 물로 세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 우리 유대 백성들의 사이에 오셨다는 게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너희가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요.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해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싹 모른 척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바로 지금 이들의 태도예요.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저들은 세례 요한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봤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단순히 증거자구나, 이 사람에게 집중할 게 아니구나, 이제 그분을 찾아다니까 그분에게 가봐야 되겠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세례 왜 주냐, 그것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님에 관심을 안 가져요. 주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온통 주변적인 것만 그냥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좀 비판적인 사람은 교회가 왜 그러느냐, 왜 교인들끼리 싸우느냐, 왜 목사님은 왜 그러느냐, 왜 목사들은 그렇게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교회는 왜 이렇게 크고 왜 이렇게 큰 예배당 건물을 짓느냐, 교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안 가져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도 자칫하면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변적인 게 집중해요. 주변적인 거. 정작 예수님에게 가장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가장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적인 거. 실제로 있었던 일. 어떤 교회는 바닥에 카펫을 어떤 거로 까느냐 해가지고 양쪽이 서로 그냥 뒤지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일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카펫을 빨간 거로 하던 파란 거로 하던 바닥을 흙으로 하던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의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그 정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어디 갔냐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그 학자들하고 토론한 거 보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복음적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거는 미혹이에요. 그건 무조건 미혹이에요. 그게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와도,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와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미혹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벗어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신앙과 가장 좋은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언제나. 요한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아요. 이들하고 잡다한 논쟁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생생하게 그분과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와 교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으로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라고 거기에서 딱 멈춰버렸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예수님에게 떨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칭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으로만 자기가 어때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이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단 하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요.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그분의 영광만 보고 그분의 가르침만 보고 그분의 모든 것만 보면은 모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자기도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제일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은 어때요?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셔야 돼요. 아주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생생히 보는 것처럼, 아주 나는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복음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닌 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포장되셔도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가 없는 신앙은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에요. 그죠? 도금된 금이 있고 진짜 순수한 금이 있어요.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에요. 반짝인다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니에요. 인조 보석도 있고 천연 보석이 있어요. 진짜 보석이 있고 진짜 금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해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못해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내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나섰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저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빨리 예수님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누릴 텐데,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을 진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주인이시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지금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찾고 그분을 나아가면은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더 우리를 가까이 끌어들이셔요. 우리가 더 그분의 빛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그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주변부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님과 직접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복음서 계속 나가면 점점 알게 뭐냐면, 이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이 결국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당기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도 없어요. 직접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당겨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보다 더 영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세요. 그분 앞에 직접 나아가세요. 변두리에 있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제발 우리 제노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논쟁을 하고 거기에 매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든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 관계를 갖도록 역사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